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감사하는 삶과 또 기도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금 감사와 또 기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것을 삶에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1월 한 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또 새롭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몰랐던 많은 부분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라도 삶에 적용하는 선목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근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네, 본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은 일곱 금촛대 사이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이르십니다. 13절에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에 있는 인자 곧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이 교회들 가운데 언제나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고 가슴에 금띠는 군왕의 옷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제사장 겸 왕이신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영생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는 말은 그의 전지성, 곧 무엇이나 물으심이 없는 지능을 말합니다. 17절에 죽은 자 같이 되매라는 표현은 그가 이렇게 된 것이 두려움에 붙잡힌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인간이니만큼 연약하고 또 죄 있는 까닭이었습니다.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에서 열쇠는 주권을 의미하는데 사망과 음부의 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만큼 이제부터는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그의 권세로 석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적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해 볼 것은 요한이 자신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환상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긴 옷을 입고 일곱 교회 사이에 계신 것입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이 반모섬에 갇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보고 돕고자 오십니다. 나는 날마다 무엇을 보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반모섬에 갇힌 나를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깨닫고 죄인으로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내 죄를 보고 엎드려질 때 주님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반모섬의 환란이 힘들어서 죽은 자 같이 되어도 회개하며 주발 앞에 엎드리면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나를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과 나의 죄를 보고 주님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더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묵상 간증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95쪽에 김은하 씨의 반모섬에서 받은 사명입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와 빛이 드러나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이혼 생각을 접고 가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것처럼 저 또한 가정을 지키고자 인내할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실직한 남편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비를 아껴 쓰고 삼시세끼 남편의 밥을 차려주는 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주신 셋째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낳아 키우는 일, 빚을 갚아 나가고자 직장을 구하는 일 등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를 통해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큰 음성을 듣게 하셔서 저의 밤모섬에 잘 갇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빚을 갚고자 다니게 된 지금의 직장에는 여자 직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곳에서 일한 지 6년이 지나니 저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과 같은 평사원으로 일하면서 어느새 제 마음속에 젊은 사람은 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료들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1년 넘게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말씀에 저의 모습을 비춰보니 상대방을 탓하려는 저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이후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공동체에 저의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저의 부족한 모습을 나누며 가던 어느 날입니다. 나보다 10살 넘게 어린 사람들이 나이 많은 나와 일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젊은 동료들과 업무에 관한 말도 한두 마디씩 나누고 사적인 이야기도 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젊은 동료가 제 연배의 동료와 힘든 일이 있었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은 대로 그 동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저는 두 동료가 솔직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감사하게도 둘은 오해를 잘 풀었습니다. 불꽃 같은 눈과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입을 가지신 주님은 직장에서 말씀을 따라 적용한 제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회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이혼을 고민하는 동료를 만나게 하셔서 한 영혼을 살리는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동료에게 밤모섬에서 말씀으로 살아난 저의 간증을 나누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동료에게 결혼에 관한 신앙서적을 선물하겠습니다. 물질 고난과 이혼 위기에 있는 동료에게 큐티인을 전하고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저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주의 큰 음성을 들으며 제 뒤에 계신 해처럼 빛나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저의 욕심과 야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언하고 기록하는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